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권사님은 이 말씀을 제 생각에는 평생 안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말씀은 잊으면 안 돼요. 하루하루가 나한테 충격으로 다가와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이 살아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지켜줘야 돼요. 나를 보호해야 돼요. 그래서 내 속에서 말씀이 그냥 문자가 아니라 살아서 꿈틀거려야 돼요. 그래서 나의 심령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그 경험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침에 대화를 나누는데 한 분께서 저한테 이런 말합니다. 요즘에 제가 잠언과 전도서 말씀을 많이 읽는데 말씀 중에 보니 그렇게 천수를 누린 자도 인생의 헛됨을 이야기하는 그러한 말씀들을 읽을 때 헛되는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한 말씀을 읽을 때 오래 사는 것이 과연 복인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자신은 요즘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자신에게 임재함을 경험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충만을 경험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고백하기는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한 것이겠지만 순간순간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는 삶을 산다면 살고 있는 나는 참으로 기쁘고 고맙고
감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오늘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살아서 여러분들을 살리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팔려고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팔려고사? 이 뭐냐면 8가지 이제 그 즐거운 복이 있다라는 이 얘기인데, 토란국과 보리밥을 배불리 넉넉하게 먹을 수 있어서 부들 자리와 따뜻한 온돈에서 잠을 넉넉하게 잘 수 있어서 땅에서 솟는 맑은 샘물을 넉넉하게 마실 수 있어서 서가에 가득한 책을 넉넉하게 볼 수 있어서 봄날에는 꽃을, 가을에는 달빛을 넉넉하게 감상할 수 있어서 새들의 쥐저김과 솔바람 소리를 듣고 넉넉하게 그 소리에 취할 수 있어서 눈 속에 핀 매화와 서리 맞은 국화에서는 넉넉한 향기를 맡을 수 있어서 즐겁다는 겁니다. 거기에 더해서 7가지를 넉넉하게 즐길 수 있기에 8가지의 기쁨이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굳이 이분의 고백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기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없는 것은 우리 안에 빛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족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홈리스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홈리스? 홈. 여러분들은 홈을 어떻게 정의합니까? 홈을 어떻게 정의합니까? 오늘 말씀을 읽으신 윤권사님 정신이 하나도 없을 텐데 홈을 뭐라고 정의하시고 싶습니까? 그 다음에는 이부하 권사님에게 여쭤보고 그 다음에는 장 집사님에게 여쭤볼 테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첫째로 윤 집사님, 홈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의는 없어요. 그냥 즐겁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내 집. 내 집. 집이라는 거죠. 집. 자, 홈을 집으로 정의를 했어요. 한 번 더 묻죠. 집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그냥 거하는 곳이라는 의미입니까? 보금자리. 보금자리. 같은 의미겠죠? 보금자리. 그러니까 홈리스라는 것은 보금자리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죠? 보금자리가 없다. 누울 곳이 없다라는 거겠죠? 그럼 홈리스가 누울 곳이 없나요? 누울 곳이 없으면 잠을 못 자겠죠? 그죠? 며칠 전 제가 박광호 성도님 가게 신방을 갔는데 어떤 분은 길거리에서 쫙 피고 주무시던데요? 예. 홈리스가 아니에요. 그분한테 그게 집이에요. 그죠? 두 번째 묻습니다. 이부하 권사님은 홈을 뭐라고 정의하십니까? 가족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가족이 이제 들어왔습니다. 홈은 첫째로는 플레이스다. 그죠? 플레이스다. 그게 사전에 나와요. 틀린 말이 아닙니다. 내가 거할 수 있는 것이 집입니다. 두 번째, 집은, 홈은 가족이라는 거예요. 가족을 느낄 수 있으면 집이에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집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족이에요. 너와 내가 가족이에요. 서로 기뻐하고 서로 즐거워해요. 국가도 가족이죠. 그죠? 국가도 가족입니다. 2002년 한국에서 월드컵 경기가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4강까지, 한국이 4강까지 갔잖아요. 그러면 누가 기뻐해야 되죠? 축구선수가 기뻐해야겠죠. 그죠? 근데 누가 기뻐했습니까? 국민이 다 기뻐했습니다. 그러면 한국에 사는 분들은 기뻐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왜 기뻐했어요? 미국에 사는데. 그렇죠.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족은 같이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게 가족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어떤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어떤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근데 그 중에 한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나누어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어떻게 했을까요?
나눠줬습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그 유산을 현금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유산 중에는 땅도 있었겠죠? 땅도 다 팔아버린 거겠죠? 동산만이 아니라 부동산까지도 다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서는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으로 냅다 튀었습니다. 왜요? 자유롭게 살기 위해서죠. 그 자유를 이 아들은 방탕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방탕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떠나면 자유합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진정한 만족을 경험하실 수 있을까요? 자, 세 번째, 우리 장 집사님. 홈의 뜻을 무엇이라고 정의하십니까? 첫째로는 플레이스다. 둘째로는 가족이다고 정의를 하셨어요. 세 번째는 뭐라고 정의를 내리시고 싶습니까? 네, 맞습니다. 자다가 깜짝 놀라가지고, 이게 뭔 소리야. 자, 무슨 뜻입니까? 피난처. 하나님을 가리켜서 피난처라고 그럽니다. 그죠? 주는 우리의 피난처십니다. 가정이라는 것은 피난처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집을 세 가지로 정의를 하면 첫째로는 머무를 수 있는 곳인데 그곳에 한 마음을 가진 멤버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꼭 혼자 살지 않아도 따라 떨어져 있어도 마음을 나눌 수 있으면 홈이에요. 이해되셨죠? 아까 한국 얘기했죠? 그죠? 내가 피를 나누지 않아도 같은 마음을 품으면 가족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리고 그 홈은 피난처가 돼야 돼요. 자, 여러분들에게 피난처가 있습니까? 이 이름 모를 아들에게 피난처가 있었을까요? 집이 있었을까요? 그는 집을 떠났습니다. 돈이 있었어요. 권력이 있었어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부러워하는 젊음도 가지고 있었어요. 행복하겠지요? 그는 아마 행복하기 위해서 떠났을 거예요. 아버지를 떠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행복했을까요? 그가 허랑방탕했을 때 행복했을까요? 여러분, 인간의 마음은 물질로 행복해지지 않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집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있고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조금 있으면 식상합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그걸 느끼잖아요. 여러분들 중에 어렸을 때 여러분들의 집에 노집사님 고등학교 때 차가 있었나요? 부릉부릉하는 카 있었습니까? 집에? 이야, 참 저분은 어렸을 때부터 부자야. 부자야. 몇 대 있었습니까? 하나. 그러면 보통 우리들은 차가 몇 대가 있을까요? 만약에 내가 4명이 산다면 차가 몇 대가 있을까요? 4명 다 컸다면? 그죠? 그러면 노집사님 말씀대로 그 시대로 돌아가면 한 대보다는 4대가 있을 때 더 행복해야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각자 가족마다 차를 가지고 있으면 그때보다 더 행복해야 돼요? 안 행복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때 그때가 더 어렸을 때 힘들었을 때 정말 먹을 것이 별로 없어서 가족들하고 좋은 반찬이 있으면 서로 싸우면서 먹었을 때가 행복했나요? 아니면 지금 아무리 음식이 풍요로워도 옆에서 나와 함께 웃어줄 사람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설사 집이라고 하는 플레이스에서 있다 할지라도 맛을 느낄 수 있을까요? 못 느껴요. 왜냐면 진정한 홈은 물질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 아이가 돈을 가지고 떠났어요? 집을 떠났어요? 그래서 이 아이는 뭐예요? 홈리스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떠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집을 떠나는 그 순간, 여러분들이 아무리 건강해도, 아무리 여러분들이 물질이 많아도 홈리스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피난처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곳은 물질이 있어도 건강이 있어도 피난처가 아닙니다.
홈이 아니에요. 홈리스입니다. 그것은 가족이 없기에 홈리스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거하는 곳이 아니기에 홈리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삶에 진정한 홈을 경험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집에 홈이 되도록 여러분들의 아이들을 불안하게나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만드실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이들을 경록케 해서도 안 됩니다. 아이들을 노엽게 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낙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좀 더 봅니다. 이 아이가 집을 떠나서 홈리스가 됐습니다. 열심히 일을 했어요. 자신의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꽝입니다. 망했어요. 그러자 이 아이가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건강은 있지 않느냐, 젊음은 있지 않느냐, 내 몸뚱아리는 있지 않느냐, 내가 한번 일해보자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일을 하러 갑니다. 그래서 일을 맡았습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은 돼지를 먹지 않아요. 돼지와 상종하지도 않습니다. 돼지가 먹는 열매를 먹으려고 하지도 물론 않을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나오는 주염 열매는 가난한 사람들의 양식이 됐을 때도 있어요. 그러니 좀 양보해서 그 가난해졌으니 먹을 수 있을 수도 몰라요. 그러나 돼지와 함께 있었어요. 굴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일하고 나면, 어렸을 때 말입니다. 저희들이 어렸을 때, 50대 되신 분들이 어렸을 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는 일을 하면 월급을 별로 못 받았어요. 짜장면 주면 뭐 감사하면서 그냥 밥 먹는 거로 감사하면서 일했어요. 그랬을 때가 있었죠? 집사님 빼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일을 했는데도 못 먹었어요. 왜요? 홈리스라서 그래요. 홈리스라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 우리가 무엇을 가졌던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 집을 떠나는 그 순간, 공동체를 떠나는 그 순간 피난처를 잃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집에서 떠나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홈리스예요. 그럼 첫 번째 아들을 보십시다. 첫 번째 아들은 집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집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그런 의미로 윤 권사님이 말했던 플레이스는 있었어요. 그리고 이보아 권사님이 말했던 패밀리는 있었어요. 그죠? 어찌 보면 장현수 지사님 말씀하셨던 피난처가 됐을지도 모르는 집에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 둘째도 홈리스다 이겁니다. 왜 둘째도 홈리스냐면 아버지랑 살았는데 아버지를 몰랐어요. 자식이 내 마음을 몰랐단 말입니다. 내가 내 부모님의 마음을 몰랐단 말입니다. 이것이 홈리스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을 보면, 눈짓을 보면 대충은 압니다.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지. 가족이 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마 여러분들은 더 잘 아실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을 아는 것보다 더 오랜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정말로 더 잘 아실지도 몰라요. 가족은 금방 되지 않아요. 시간이 걸려요. 믿음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믿음은 중요한 것이 오래 기다려야 돼요. 시간이 걸려요. 이 둘째 아들은 시간이 많이, 둘째보다는 아빠랑 오래 살았으니까 더 있어야겠죠? 그런데 아빠가 원하는 대로 아들은 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빠가 원하는 대로 열심히 물질을 모았어요. 열심히 일을 해서 물질을 늘렸어요. 그럼 아버지가 기뻐해야 되잖아요. 이것이 아들의 생각이었거든요. 그런데 아버지는 왠지 기뻐하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들은 관심이 없었어요. 홈이 없는 거죠. 홈이 없는 거예요. 물질은 홈이 아닙니다. 홈이라는 것은 패밀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 되지 않으면 홈리스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남편과 같이 사십니까? 아내와 같이 사십니까? 자녀와 같이 사십니까?
그래서 홈리스가 아닙니까? 정말인가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이해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남편과 아내를 이해하십니까? 여러분의 남편이 외롭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의 남편을 외롭게 두시면서 당신은 가족이 있다고 욱박지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위로받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남편을 홈리스로 두면 안 돼요. 이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야. 이게 참 어려워. 알아들었죠?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들이요. 아내를 정말로 사랑해 줘야 돼요. 성경에는 어떻게 사랑하라고 했냐면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멘 하셔서 할렐루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아내가 지금 외롭습니까? 그래서 홈리스가 혹시 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아닌 딴 사람에게 위로를 받고 싶도록 여러분들이 자꾸 밀치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가정을 피난처로 여기고 있습니까? 이제 둘째 아들이 고난과 위기 가운데 어느 날 문득 생각해 보니까 집이 있었어요. 자기는 홈리스라고 생각했는데 홈리스가 아니었던 거죠.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에게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고백하는 게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사오니라고 고백합니다. 믿음이 있었던 거죠. 믿음이 자식을 살린 겁니다. 잠언서 22장 6절 말씀에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는 성공하고 실패한 인생을 산 인생들이 많습니다. 위대한 사무엘, 자식을 잘못 길러 실패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자신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받은 히스기야 자식을 잘못 기르는 바람에 므낫세로 인하여서 남유다는 멸망하게 되는 문을 덜컥 열고 말았습니다. 성공했으나 실패한 인생에 성경에 많이 나와 있다는 거죠. 왜 나와 있을까요? 내가 그런 인생을 살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지 말라는 겁니다. 나의 성공을 위해서 살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문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가문을 위해서 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문이 하나님의 가문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가정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며칠 전부터 권사님들이 교회에 와서 뭔가를 합니다. 부엌에서 뭔가를 열심히 해. 뭘 하고 있습니까? 물었더니 김치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아하, 팔아가지고 교회 재정에 보태 쓰려고 그러시는구나. 물어봤어요. 와이 만들고 있죠. 왜 만들고 있어요? 그랬더니 권사님들에게 주려고 만들고 있대요. 나는 돈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권사님은 돈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았어요. 우리의 권사님들은 돈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았어요. 돈을 벌려고 하지 않았어요. 사랑을 나누려고 하시고 있었다란 말입니다. 아마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면 우리의 어머님들은 우리의 권사님들이 만드신 김치를 가지고 가실 겁니다. 제가 먼저 먹어봤습니다. 맛있습니다. 고춧가루도 얼마나 팍팍 넣었는지 아끼지 않고 만들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홈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홈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멤버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분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뭐 하세요? 예, 교회 있습니다. 점심 먹자고요? 그래요. 점심 먹읍시다. 점심을 나눴습니다. 그분이 저한테 얘기합니다. 제 손을 꼭 붙잡더니 목사님, 네. 아니, 왜요? 다음 주가 어머니 주일이죠. 네. 마음에 감동이 있습니다. 무슨 감동이요?
우리 어머님들께 뭔가 조금 점심에 조금이라도 함께 나누면 어떨까요? 라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혹시 제가 이 말을 해가지고 결정을 오늘 할지도 몰라. 사실 결정했다고는 안 해서 그냥 그런 감동이 있다는 거지. 나는 감동을 얘기하는 거지 하라는 게 아닙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는 홈리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한 권사님께서 헌금을 하셨는데 꽤 많은 헌금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오늘이 어린이 주일이니까 선물을 사줬으면 좋겠대요. 그래서 어제 주일학교를 담당하는 목사님과 사모님이 아이들에게 줄 선물을 샀어요. 열심히 골랐습니다. 저도 하나 입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아이들 용이에요. 저는 안 돼요. 나도 권사님이 볼 때는 아들뻘인데 그죠? 나는 아니야. 왜 그럴까요? 아이들을 홈리스로 만들고 싶지 않은 어머니의 마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내 자식이 홈을 느끼고 만들고 싶은 어머니의 마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아이들은 어거스틴처럼 때에 따라서 멀리 나갈 수도 있어요. 멀리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어느 날 어머니의 사랑을 생각할 겁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할 겁니다. 그래서 다시 교회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은 또다시 어른이 되어서 자기가 어렸을 때 받았던 그 추억, 그 축복을 나눌 것입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공동체가 그런 가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톨스토이가 쓴 안나 카레니나라는 소설을 보면 행복한 가정은 되게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있대요. 그런데 불행한 가정은 그 모습이 각자 다르대요. 이유가 많대요. 저는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해요. 기쁘게 살기를 원해요. 감사하게 살기를 원해요. 용서하며 살기를 원해요. 옆에 분들과 인사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 탕자가 아버지에게 왔잖아요. 그죠? 왜 왔을까요? 홈이 필요해서요. 홈이 필요해서예요. 돈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아니에요. 홈이에요. 아버지가 있어도 홈이 없으면, 즉 아버지 역할을 못하면 첫째 아들을 보세요. 첫째 아들은 아버지 집에 살았는데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홈리스라고 그랬어요. 왜 홈리스라고 그런지 아십니까? 첫째 아들도 아버지와 같이 살았는데 아버지랑 마음이 같지 않아.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첫째 아들처럼 사랑했는데 둘째 아들에 대해서 첫째 아들은 사랑이 없었어요. 27절 말씀에 보면 종이 이 형에게 말하기를 당신의 동생이라고 그래요.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28절 말씀에 보면 그가 노했다라고 말합니다. 화를 냈다는 거예요. 홈! 없는 거예요. 아까 우리 이박원 선생님 말씀하셨는데 홈은 패밀리인데 패밀리가 없는 거예요. 그의 마음속에는 아버지도 없고 그의 마음속에는 동생도 없어요. 그래서 노했습니다. 30절 말씀에 보면 자기가 자기 형제에 대해서 자기 동생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아버지 이야기하면서 이 아들이 그래요. 이 아들이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your son이에요. 당신의 아들, my brother가 아니에요. 당신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홈리스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자기의 가족을 자기의 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으니 그가 홈리스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가 거처할 곳이 있으면 홈리스가 아닙니까? 그가 물질이 있으면 홈리스가 아닙니까? 자기 아버지를 인정하지 못하고 자기의 형제를 인정하지 못하는데, 그런데 아버지는 홈리스인 이 아들에게 홈을 주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그 아들에게 다시 한번 말하기를 32절 말씀에 보면 이 내 동생이 your brother라고 말해요. my son이라고 하지 않아요. your brother, 네 동생, 네 핏줄, 네 홈이라는 거예요.
네 홈이라는 거예요. 너의 집이라는 거예요. 너의 보아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집을 홈으로 만들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각자의 가정을 홈리스로 만들고 계십니까? 우리에게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 아까 장현수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소리 높여 지지해주고 인정해주고 격려해주는 피난처가 되는 곳, 그것이 되어야 돼요. 무라카미 하루키가 해변의 카프카라는 책에서 소설에서 말하기를 사람에게는 되돌아갈 장소가 필요하다고 고백하는데 바로 그 되돌아갈 장소가 홈이어야 돼요. 여러분들에게는 홈이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홈이 되어주시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홈이 되어주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미민 생활하면서 힘들고 어렵고 지쳐서 다 귀찮아서 홈에 살면서 스스로 홈리스가 되어버리신 것은 아니죠. 저는 우리 모두가 홈리스가 아닌 진정한 홈을 회복하는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설사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했는데 실패했을지라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혹 이 둘째 아들처럼 허랑방탕하게 살았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죄를 지으면 나를 버리지 않아요. 내가 죄를 지었다고 나를 버리지 않아요. 아버지가 둘째 아들이 죄를 지은 걸 몰랐을까요? 압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 돌아오자 아버지께서 그 아들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옷을 입혀 주었죠. 옷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자녀로서 생각하지 않은 적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너는 언제나 내 자녀였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네가 나를 마음 아프게 하고 심지어는 네가 죄를 짓고 있는 그 순간에도 너는 내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는 홈리스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이 누가복음 15장 11절 말씀부터 3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고 계시는 말씀은 아버지가 있으니 그는 홈리스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계시든 홈리스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잘못된 삶을 살고 있다면 다시 주님께 돌아오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비록 내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나를 자녀로 인정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라는 사실 기억하세요. 둘째로는 반지를 주셨습니다. 반지는 쉽게 말하면 인장도장이에요. 인장도장을 준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준 거예요. 이 둘째 아들은 자기가 홈리스라고 생각했어요. 홈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아버지는 홈이셨어요. 여러분의 구원이 여러분의 믿음으로 결정된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이 둘째 아들처럼 혼란스러운 과정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들이 길을 잃어버릴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구원은 여러분들의 믿음에 종속되어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취하셨고 그 선택은 한 번도 후회함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후회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든지 후회하신 적이 없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택하셨고 하나님은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신을 신겨주셨어요. 자유 허락해 주신 거죠. 이제는 운명의 자유에서 벗어나라는 겁니다. 너의 과거에서 벗어나라는 겁니다. 네가 어떤 삶을 살았든 벗어나라는 겁니다. 실제로 너의 형이 너한테 나쁜 삶을 살았다고 이야기해도 그 생각에 지배되지 말라는 거예요. 자유하라는 겁니다. 그런 자유인이 되실 수 있는 여러분들, 우리 모든 가족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완전히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나를 포기하신 적도 없으십니다. 내가 스스로 집을 잃고 방황하는 그 순간에도 나는 홈리스가 아니었습니다. 나에게는 홈이 있었습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사랑하셨고 결국 우리가 승리하도록 하나님은 만드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자가 물질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편견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전에는 할 수 없었던 일을 해낼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불평을 기도로 바꾸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뭐라고 나한테 말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나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